말씀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또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바울도 그와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해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또 아멘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이 마지막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하실 그것에 대한 forthtelling, pretelling이 아니고 예언해 주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 곳곳에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서신에서 발견되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던질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정보를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주셨을까? No? 아닙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3장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를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 주셨죠. 베드로 전서야 로마 전 제국 5개 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쫓겨나서 변방으로 그냥 짐승처럼 다니면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난받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라고 생각될 만큼 매일매일은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견디십시오. 어떻게 보면 목자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이죠. Hang in there.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날이 임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톤이 완전히 다르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1장부터 3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는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이 와서 그냥 이 육신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사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분명히 우리가 서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아주 두려운 예언의 메시지가 베드로 후서이지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베드로전서 1장부터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다 서머라이즈 하는 듯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 끝부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는 말씀을 3장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1절에 이야기하지요. 또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마지막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너무 이 베드로 사도 가운데 정말 측은한 마음과 안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이 일들을 복수죠. 이 일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멀리 갈 필요 없이 3장만 들여다봐도 이 일들이 무슨 일들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들인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요. 재림하시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재림하시면 처음 초림은 예수님께서는 말도 못하고 정말 연약한 헤롯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냥 이집트로 하나님이 도망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연약한 아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권세의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자로, 심판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바로 그 주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함을 8절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까지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연장시켜 주셔도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하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오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더 시간을 늦춰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서 개입해 오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볼 때에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주님이 도둑처럼 오시는데 오시고 나면 too late. 천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비디오처럼 아니에요. 바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믿고 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천체들이 다 체질이 변해서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바로 시점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12절 13절에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니 13절 바라보고 있으니 물론 원어 성경은 원어 단어가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모하다라고 표현하든지 간절히 바란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간에 그렇게 바라고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요.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많죠. 베드로 사도도 내가 바울 사도가 쓴 성경책을 읽었는데 나도 힘들다. 근데 그 힘든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 있다. 그래요. 이해 못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해석이 가능한데 다 알겠습니까? 베드로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 오신다는 거죠. 아멘. 주님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만약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지요. 네 가지의 명령어로 imperative, 명령어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돕니다. 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기동력이 떨어지죠. 일단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몸이 못 따라가죠. 아픈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가 힘쓰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단어 원어적인 뜻은 빨리빨리 움직이다 그 뜻입니다. 느릿느릿하지 않고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인다, 아주 부지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마땅히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오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요 4가지는 확실히 해야 우리의 영적인 바이털이 정상인 것을 확인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병원 가면 뭐 하십니까? 바이털 체크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요 4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첫 번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소망하고 있으니, 기대하고 있으니, 사모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명령문, 힘쓰십시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강 가운데 발견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세요. 자, 그러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경 곳곳에서,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5장, 교회는 순결한 신부이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웨딩드레스가 이상한 얼룩이 묻어서, 그게 아니고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14절 말씀으로 딱 들여다볼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즉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덕지덕지 내 삶 가운데 붙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정말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애를 쓰신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에 주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온 성도이겠죠. 굼뜨겠죠. 빠릿빠릿 움직이지 않겠죠. 부지런하지 않겠죠.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아십니까? Fine.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발견되기를 애를 쓰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평강 가운데 발견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우.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교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자,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대적하는 가운데서 너 사는 모습이 이게 뭐냐? 주님의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와서 너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 지금까지 네가 기준이 됐구나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러한, 꾸지람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평강 가운데 주님 만나니 피스예요. 픽션이 아니고.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만납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발견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또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날 때에 주님 하루만 뒤에 오시지. 주일 예배 드릴 때 오시지. 금요일 저녁에 내가 하루 날 잡아서 그날 금요일날 딱 갔는데 그때 주님 오셨으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로 이야기할 때 주님 눈이 올 때는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오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피하십시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레리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오늘 눈 되게 많이 왔는데 미국 교회 좀 왔는가 했더니 지난주보다 많이 왔다고. 애를 쓰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담대히 주님 만나야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몸 안에, 몸 생각,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지요. 부끄러운 굴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위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리소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집을 잘 지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 정말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바지런하게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루만 지으면 지을 수 있는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아무거나 끄집어 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돌 같은 것 말고 보석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근본보화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불로 심판의 준공 검사날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불 가운데 남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홀라당 다 타버리면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될 것이다. 14절 나오죠. 이 땅 살면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빼고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요.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하죠. 주님 앞에 드러난 그 순간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바지런하게 사시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명령어로 베드로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덧붙여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십시오. 명령입니다. 여기도 좋고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여기십시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조금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번 달 뭐 할까, 다음 달 뭐 할까, 그냥 내 계획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노.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 모습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번 한 주 동안 일어날 계획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이 시간을 구원과 어떻게 하면 매치가 되도록, 연결되도록, 링크가 되도록 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이, 내가 하는 연구가,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하는 이 모든 합의들이 어떻게 하면 우연한 것처럼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으로 오게끔 하는 그 일로 우리가 만들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예수가 누군 줄 압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그냥 모든 종교들 가운데서 그냥 나는 다른 종교들이 많지만 이게 아니라 기독교가 어떻게 종교입니까? 제가 누차히 말하잖아요. 뭐 4대 종교, 3대 종교라는 그 말 안에 집어넣으니까 기독교가 종교라는 그 캐러고리 밑에 들어가긴 하지만 종교가 되려면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창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드보킷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마호메트가 되었든 부다가 되었든 공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근데 기독교 말 그대로 기독교 중국말이잖아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독교 창세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되어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잖아요. 예수님부터 시작했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성경 559번이나 되는 메시아 오실 예언까지 나오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는 시작한 날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시작한 날짜가 언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 모든 종교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해요. 궁금하시면 구글 하셔가지고 부처님이 마지막 딱 숨을 멈추는 그 순간에 자기 애 제자가 질문한 그 질문 산스크리트어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질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도 지금 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네도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내 평생을 바쳐서 당신을 따라서 한번 내가 지금 부다가 되는 것이 해탈을 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어디 가는지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영원 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그 일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을 보는 것,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래서 내 현재가 어디로 흘러가는 팩트가 있어야 그게 신앙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간으로 주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는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뭐 enjoy yourself, just do it 하는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 천국 가는 거 우리 따다는 당상이고 어떻게 됐든 우리 천국 간다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6장에 등장할 것 같은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 나오는 검으로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속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대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지혜를 따라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썼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가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바울 서신을 많이 받았겠지요.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네, 받아보니까 베드로도 읽어보니 아유 이거 어렵다고 성령께서 주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3년 동안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그렇게 섬겼던 베드로조차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 말씀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최소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목회자들이 최우선이죠. 원어가 어떻고 따져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헬라어, 히브리어, 모든 고대어들 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용들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이해 안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해 안 되죠. 종말에 대한 한 학기를 배워도 에스카탈로지 와카리마생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수업 듣기 전이나 지금 수십 년 지난 모르겠어요. 지금 물론 신학적인 그 내용들 다 알지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기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무식하고 굳세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와우 서신들이 성경책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쓴 이 성경책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줬지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많은 서신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책이 성경이 아니죠. 성경들처럼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 삶이 구원으로 인도하게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고 말씀을 바로 잘 배워대 말씀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콩이냐 팥이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우리 김철영 선교사님 말씀 얼마나 귀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모르면 이상한 이야기 하기가 쉽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훈련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말씀은 알면 알수록 뭐라고 딱 대답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반대 포인트 뷰가 있거든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평생 만난 동서양을 다 합쳐가지고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김철현 목사님, 김철현 박사님, 조하네스 킴, 하이델베르크에서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 게하르트 폰낫 밑에서 학위를 하셨던 하이델베르크의 몇 명 안 되는 구약학자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기라성 같은 분들과 클래스메이트 하셨던 그분, 국외국어를 농통하게 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학자가 됐는데 원이 조그만하면 원주 주변이 작은 것처럼 모르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더 몰라. 묻지 마라 더 몰라. 그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어려운 것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회개로, 전도로, 선교로 연결할 것인가? 우리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쿠바? 네, 못 갈 수 있죠. 작년 12월부터 또 들어가는 입국 절차가 바뀌어가지고 중간에 마이애미에서 시간이 최소한 1시간 반 정도 안 되면 이 스페인시로 된 거 가지고 다시 구글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해가지고 예전에는 100불을 주면 비행기 타는 바로 게이트에서 비자로 종이로 줬는데 이제는 종이로 안 줘요.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작년 12월부터. 선교사님 이번 2월달에 들어가는데 자기도 이거 처음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못 가더라도 쿠바든 어디든 기도하고 또 문종남 선교사님 또 사모님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카톡으로 늘 격려의 말씀 보내고 그게요
그분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것이 선교지나 복음 전하는 전도나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오늘 새벽 3시에 태국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신영선 선교사님. 나자짐 교회에서 이사할 수 있는 비용 헌금 잘 해주셔서 잘 사용했다고 이사 잘 끝냈습니다. 오늘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제가 가보니 제가 마음 가운데 아이고 이 교회 이 파업 이 PPT 빔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가서 아무리 초점을 맞춰도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갈 때는 최신형으로 하나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는데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나눠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스크린을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스크린 달아서 오늘 TV로 오늘 예배 봤습니다. PPT를 그냥 TV로 그래요. 작은 것 하나 우리는 못 가지만 요즘은 젤로 하면 빨리 갑니다. 와이어로 하면 빨리 가는 바로 그거죠.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섬김이 회개하는 것과 연결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미 이 사실들을 알았으니 불의한 사람들이 속임수에 이끌려 여러분의 견고함을 잃지 않도록 watch out. 세 번째 명령문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부드럽게 다른 구절 말씀처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명령문을 했을까? 특별히 지금 이 세 번째 명령문은 군대 용어입니다. 보초서다라는 뜻이에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유명한 그 일본 사령관이 얘기한 적이 있죠. 2차 대전 때. 경계 실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면 불의한 사람들이 속임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무엇을 잃어버린가? 견고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견고함을 안 잃어버리려면 견고함이 무엇인가? 1장 12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지 찾아보시면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위에 굳게 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고 깨달아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생각하는 그것으로 서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가지고 서 있다면 그건 자기 중심이지요.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 줄로 알거든 어떻게요? 넘어질까 경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를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속임수에 이끌려서 여러분이 견고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진리와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하심을 단 한 번도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심을 여러분이 안다면 붙든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견고함이 그냥 한순간에 훅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견고함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는 구원 아니면 구원을 가진 내 믿음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간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gift of Holy Spirit이잖아요. 믿음도.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서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내가 다른 모든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자, 주신 분이 빼앗아 가십니까? No.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구원과 성령의 은사는 irrevocable 그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없게 하지 않으신다. 번복하지 않으신다. 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주신 분이 빼앗지 않습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근데 무엇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견고함은요. 우리가 믿음 위에, 주신 말씀 위에 단단히 그 약속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grow라고 명령합니다. 성장하라고. 뭐 성장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베드로 사도가 갓난 아이처럼 정말 순전한 그 저절을 사모해. 그래야 우리가 계속 성장하죠. 단단한 음식까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아니면 대대로 믿었는데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고만고만하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조만간에 더 큰 병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 결론짓는 그 부분에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현재 진행 명령문이에요. 한번 자라야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 주신 거예요. 질문, 자라가고 계십니까? 정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근데 어디서 자라가는가 하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은혜가 없는 성경 지식은 독사라는 거죠. 이건 은혜가 없이 이건 살인병교죠. 근데 지식이 없는 은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는 은혜는 이건 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얕은 신앙이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뱃사람이에요. 어부. 얼마나 거칩니까? 베드로 말씀 보면은 막 살아는 판 걷는 것처럼 사고 또 치겠다 생각할 만큼 그냥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복음서 가운데서 그냥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한 신앙 고백. 바로 그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이놈의 사탄아라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호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반대로 그냥 왔다 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내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웬걸? 어린 소녀 하인 앞에서 나 예수 그 사람 몰라 하고 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그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 발 씻기겠다니 발 씻겨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더니만은 또 한 1분 후에 차라리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고 막 머리 막 들이대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은혜요.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은혜 안에서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은혜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죠.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견디게 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은혜는 찬양할 수 없을 때 우리를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 얼마든지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내가 인색하려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유언으로 쓰신 그 말씀 가운데 그 어린 에베소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가는 그 디모데에게 권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다른 거 볼 것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거든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왜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게 되면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는 거예요. 머리는 많은데 하나님의 성경책은 너덜너덜 할 만큼 색종이 하고 칠하고 뭐 온라인으로 배우고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차갑잖아요. 지식도 참 중요해요.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모든 성경은 성경의 유일한 주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통하여서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모든 제사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다시 오실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군사의 리더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룻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kinsman redeemer, 그것을 다 회복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수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 시가서에서 나오는 예수 누구십니까? 욥기, 우리의 구속자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서 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시편, 우리의 영광, 찬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잠언,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이해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죠. 전도서,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시죠. 전도서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인간의 본분, 모델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지서, 오실 메시아.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 오셔서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즉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정말 인간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오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서신서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관점 가운데서 내가 이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 되는 거예요. No.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평강으로 드러나기를 힘쓰고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으로 연결되게끔 전도와 영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성장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결론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예배 찬양할 때도 권 목사님 저한테 연락 오시면 찬양 이렇게 하고, 우리의 포커스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죠. 바로 오늘 보게 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모든 것이 포커스가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는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나의 제국을 세우려고,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영광스러운 주의 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자님 성도 여러분, 이 저에게 주어진 설교의 시간이 아마 한 8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빼고 나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나자짐 교회에 주신 베이식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나자짐이요,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그거 히브리어로 부른 찬양이 있어요. 히브리서 찬양, 히브리어로 부른 그 찬양 가사에 brightly shining 그 단어 히브리어 딱 보면은 나짜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오 holy, 오 거룩한 밤 그 첫 번째 가사 제일 마지막 단어가 나짜짐입니다. 제 카톡 대문에 나짜짐을 적어놨어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교회 이름이 나짜짐이 될지.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가 낮아지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은 영혼을 훈련시키고 훈련된 영혼을 또 파송하는 Find the lost, equip the found, and send the equipped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